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만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 오래간만에 교회에 와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3월 19일 목요일이고요. 사순절 우리가 36번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어떤 말씀이 있을까?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묵상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46장이죠. 이사야 46장 짧은 말씀입니다. 13절까지 있는데요. 한번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1절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벨과 느보가 구부러졌다. 이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 이름을 말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했던 신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섬겼던 그 신들 이름입니다. 아무래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바벨론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 그러한 치하에 있을 때 어떠한 언어라던가 생활,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가 좋든 싫든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바벨론의 문화와 이러한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믿고 따르는 것.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나라의 어떤 법이, 제도가, 문화가 무언가를 향하고 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걸 거부하기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랑 밀접한 사람이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들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들은 자기들을 지키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내가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죠? 함께 하자고 하면은 피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문화에 젖어들고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니까 이걸 해도 신앙적으로 크게 나는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합리화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너희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신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셔졌다는 겁니다. 무너지고 부셔졌는데, 그리고 그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짐짝 취급, 짐승과 가축 등에 실렸다는 건 짐짝 취급당했다는 거죠.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것 같은 그 신이 결국 짐이 되어버렸다는 거. 그리고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더라. 피곤한 짐승들에게 오히려 더 무겁게 했다라고 된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벨과 느보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들, 그것에 대한 욕망, 이게 바로 벨과 느보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짐승에 실려가고, 그리고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욕망들이 내게 속한 것들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무겁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내게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일도 있고, 업무도 있고, 관계도 있고, 자녀도 있고, 재산도 있고,
내게 속한 것은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것들을 더 무겁게 한다라는. 내가 의지하고 있던, 내가 세상의 것들을 관심 가졌던 나의 어떤 욕심, 이것이 내게 속한 것들을 더 무겁게 만들고 내 욕심이 나에게 속한 자들에게 짐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속한 자들, 그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더 짐이 되게 한다. 무엇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욕심, 그 욕망,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근데 3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와,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이여 너는 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할 집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다.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아까 1절에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형편과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형편이 굉장히 비교가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내게 안겼어. 그리고 나에게 업힌 존재야. 우상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고 욕망하는 것들, 그 우상들, 그 우상들이 너희를 품니? 태어나면서부터 너희들을 안겼니?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업어 키웠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너희를 받았고 안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업어서 키웠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으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키우셨는가? 4절 보세요. 4절. 4절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야, 완전 하나님이 연애 편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찐 사랑 아니면 진짜 사랑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죠. 그리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런 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찬양과 사랑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그리하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안고 너희가 업혀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3살부터 80까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늙을 때까지, 너희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품을 거야. 내가 너를 안을 거야.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너 만들었어. 너는 나의 창조야. 그러니까 내가 너 업을 거라고. 그 엄마잖아요. 이게 엄마. 그죠? 엄마 아빠가 업고 안고 품어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아빠야. 이렇게. 내가 네 부모야.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너 안고 다니겠다라는 거. 아니, 우리 다 컸잖아요. 우리 다 40, 50, 60, 80 먹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볼 때는 그냥 자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위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돈 많이 벌고, 뭐 힘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어린 아이예요. 그냥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른 흉내 내면 안 돼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린다. 구하여 내린다는 건 네가 어려움 있을 때마다 그곳에서 내가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사실 짧아서 뭐 다 나눌 것 많으니까 다 나눠도 되겠지만
더 이상 나눌 말씀은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3절, 4절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백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진짜 진실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내 상황이, 내 현재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금 하나님의 이 나를 향한 사랑까지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시는 이 말씀을 쉽게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 뭐, 나를 업어서 키우고, 나를 안고, 뭐,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함께하고, 나를 품을 거라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겠다고, 이러면서, 지금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든데, 지금 나는 뭐야? 뭐, 하나님 나 그럼 안아주는 거야? 나 버린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제대로 약속을 안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거거든요.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고, 이렇게 우는 거죠. 엄마가 아이들을 항상 돌보고 지키잖아요. 맛있는 것도 해주고, 간식도 주고. 그런데 좀 아프면 약을 먹여야 되잖아요. 물론 아플 때도 안아주죠. 그럼 약을 먹이는데 그 약이 이제 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맨날 나에게 맛있는 간식도 해주고 밥도 해주면서 왜 나한테 오늘은 나한테 이렇게 쓴 약을 준 거야? 왜 이렇게 써? 이제 엄마가 나 안 사랑하나? 이제 나한테 잘해주는 거 끝났나? 우리가 어린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너 아파서 그래. 너 아플 때는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하려면, 네가 다시 회복하려면 이 약도 먹어야 돼. 병원도 가야 돼. 주사도 가야 돼.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친구들 만나고 놀러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싶고, 사랑만 받길 원하고, 밖에 나가서 놀고 싶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3절, 4절 말씀 보면서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주일날 하나님과 깊은 내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그 원리를 나눴잖아요. 그거를 이 말씀을 놓고 적용을 해보세요. 3절, 4절. 오늘 이사야 46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제가 전달은 하겠지만 여러분이 따로 이 시간이 끝나면 오늘이든 오늘 밤이든 지금이든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성경으로 기도하고 1대1로 주님께 주님 지금 내 마음을 이 말씀 앞에 드립니다. 제 마음을 이 말씀 앞에 드립니다. 해서 이 말씀에 있는 말씀 속에 담아 있는 하나님이 을 느끼려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주님을 내가 느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5분이든 10분이든 가만히 주님의 임재하심, 또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오는가를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돼요. 근데 안 해서 문제죠. 저는 1년 했어요, 1년. 1년을 하루에도 몇 번을 했거든요.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님을 성령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저는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은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가이드를 받잖아요. 저는 그때 누가 가이드 해주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안내를 해주잖아요. 이런 방법을 해보려고. 근데 이거를 정말로 사모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취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말씀으로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해요.
너무나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게 됩니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안으시고 품으시고 노인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내가 업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지 못할까? 왜 경험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5절 볼까요?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의 것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세상에서 얻는 성공이나 뭐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 내가 하나, 뭐 다를 바 없어. 하나님의 축복이나 어떤 세상에 주는 좋은 것들이나 뭐 다 비슷하지 뭐. 나에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거면 다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든 그게 하나님이든. 그 안타까운 마음이죠. 8절 볼까요 또?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두 번째 8절 보니까 너의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우리를 패역한 자라고 불러요. 아니 처음에는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이요 네가 태어나면서도 내가 안았고 품었다 이렇게 뭐 사랑의 고백을 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패역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의 너희가 하나님이 품으시고 하나님이 안으시고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너희가 지금 패역한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패역하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탈했다는 뜻이에요. 이탈했다. 하나님부터 이탈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이탈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패역하다는 뜻에는 퍼뜨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퍼뜨리다. 뭘 퍼뜨렸을까요? 네. 세상의 것을 퍼뜨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주장을 퍼뜨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12절 볼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12절에 또 있어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이번엔 또 완악하다고 얘기해요. 완악하다. 참 재밌죠? 이 완악하다는 건 뭘까요? 완악하다는 건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자기 뜻을, 자기 입장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완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아냐? 라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중간 부분 보세요. 내가 말하였은즉 예.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셨은즉 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예. 하나님이 말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성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예.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어떤 분인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죠? 10절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게 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 하나님의 진심, 우리를 향한 진한 사랑의 고백 들으셨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건요,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을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형편, 자꾸 비교하고요,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을 자꾸 똑같다고,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패역한 자라는 건 하나님께 이탈하고, 말씀을 이탈하고,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고, 자꾸 내 것을 퍼뜨리는 그런 삶을 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집이 세요. 지금 매일매일 한번 이 주님과 깊은 내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이 원리, 이 방법을 알려줬으면 나도 한번 해봐. 한번 6개월은 해보자. 아니, 사순절기만이라도 해보자. 나도 목사님처럼 한번 1년 정도 해보자. 될 때까지 해보자 하면서 그러면 좋은데 안 해요. 좀 무시하든지 뭐 안 해요. 고집이 세요. 알려줘도 안 해요. 이렇게 안내해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너무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입장 너무 내려놓고, 태어날 때 안으시고, 모태로부터 나를 품으시고,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업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이거를 여러분 내 걸로 받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마음 행복하고 평안할 겁니다. 마음의 쉼을 얻을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믿고 의지하고 하는 것 때문에 내게 속한 자들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하는,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보고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 삶의 오늘의 방법과 기준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의 레마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노인이 되고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고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